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경험이 있고 또 국정을 점성술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고 하루에 10병의 마티니를 마십니다. 두 번째 후보는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경험이 있고 또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위스키를 4분의 1병 마십니다. 세 번째 후보는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고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고 술은 맥주만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부패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후보는 루즈벨트,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의 악명 높았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딸아이 성형수술비를 선물로 주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마약 복용도 서슴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인들이 하는 색조 화장을 하는 이 사회,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다면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 문화. 자, 미인대회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들을 만큼 이 땅에는 각종 미인 선발대회가 난무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남성 중심의 외모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탈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감당할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닌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중직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무능한 사람이었지만은 쓰임받았던 사람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쓰임받았던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들고 있고 버림받았던 대표로 사울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하나님 서시는 사람 다윗은 첫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약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새가 아들들과 함께 정숙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의 큰 키와 훨씬한 외모에 한눈에 반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지혜와 경륜이 풍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하기를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면접시험에 그를 빠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회에 있어서 형제들 가운데 약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피상적인 사람의 외모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리를 전부 다 서열로 파악해야 그 마음의 안정감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분과 나이가 높고 많으면은 우리는 예를 다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작고 신분이 낮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이 같은 동양이면 어느 학교 나왔냐고, 어느 학교 나왔으면 선후배를 따집니다. 그러다 성씨도 묻습니다. 같은 성씨면 학렬을 따지고 종파를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이 무슨 권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직분은 특권을 누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무슨 권세나 되는 줄 착각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연약한 종들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지요. 세상에서 쓸모없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셨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대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전도자로 바울을 뽑았었는데 그는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언변에 있어서 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언변 업계로 소문난 사람인데 한 번은 드로아에서 집회를 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가지고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워낙 언변에 형편없으니까 사람들이 졸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은 창틀 위에 올라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변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붙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서울의 무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인천 주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균밀 목사님이 가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나균밀 목사님이 무학교의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분이 들어보시면 이 말이 그렇게 썩 시원치가 않습니다. 발음도 별로고 말도 약간 더듬고 메시지가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은 이 돈 가지고 웅변 학원에 가서 웅변이라도 배워오세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은 이 일 말고 다른 직업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니까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할 수 없는 막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제사장이 감당하는 제사일도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을 성지로 이끌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다가 자신의 성전비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는 친히 찾아가서 그를 대적하셨지만은 작아질 때 이 바울을 들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보나마납니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기름 부을 받은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세상 사람들이 노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가 노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스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은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한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도 없습니다.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귀한 일, 천한 일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 우리가 할 일은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충성되이 옥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에, 성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양을 지킨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을 위하여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들어서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들어서십니다. 죄 많은 사람도 들어서십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성실치 못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 자신이 어린 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을 잘 관리하시고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잘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시면은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의 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시편 78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그 꿈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자, 11세기 독일에 하인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 원장을 만나서 내가 이 왕자리 집어치우고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수도 원장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불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이 수도원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폐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요. 자, 여기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기에는 많은 서성들이 있는데 그 서성들에 대한 말씀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충성되게 하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도사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이 되고 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삭이 받았던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한 그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감당하시면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높여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 장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임금에게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힘으로? 그때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임금님, 제가 곰과 사자와 싸웠어도 이겼습니다. 이만한 힘이면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의 눈에는 일거리가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보입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시면은 다윗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를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망한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지만은 사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즉 자기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J.L.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 리더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연구를 해보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지금 어떤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이것이 쓰임받는 지도자와 버림받은 지도자의 바로메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민족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울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치 아니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영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가난이냐, 건강이 좋지 않냐,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 빈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게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으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은 악령이 힘있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힘있게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뭡니까?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관을 거둬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둬가는 것,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것도, 나의 권세가 빼앗기는 것도 주의 은혜가 빼앗기는 것보다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환난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 15년 기간을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켤 때에 그가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잠자는 침상채로 묶어서 끌고 오라 그럽니다. 때로는 굴석으로, 때로는 적국으로, 때로는 팔레스틴 산지와 그리고 평지와 또 사막 구석구석까지 사울의 군사를 피하여 도망을 다닙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은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받은 이 환난은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받을 환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될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그때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즉 7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3장 1절에도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그랬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등장합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하나님의 7영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의 그 역사보다도 7배나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장차 있을 대환난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 7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처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7영의 역사,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두려움,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남북의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다윗의 가치관으로 사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를 택하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사명 맡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울의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모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